안녕하세요.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돌아온 박계화 아가다입니다. 저는 41년간 초등학교 교단 생활을 한 후 2013년에 정년 퇴임했습니다. 퇴임 후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1위는 산티아고 순례였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온 모든 역할과 책임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어 제 삶을 되돌아보고자 했습니다. 온전한 나를 찾고 싶었습니다. 퇴임 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묵상해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야고보 성인과 성모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며 하느님의 도움과 이끄심으로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게 주어진 인생길도 순례자의 마음으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쌍둥이 동생하고 저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KBS 아침마당에 2013년에 퇴임 앞두고 나왔었는데 이제 거기 화요 초대석에서 저희들을 초대하면서 이금희 씨가 이렇게 소개했어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선생님, 한날 선생님이 되고 한날 교감이 되고 한날 교장이 되고 한날 정년 퇴임한 자매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했죠. 제가 교감이 되던 어느 날 저에게 서울대교구에는 현직 교사들과 또 약간의 그 퇴직 교사들로 구성된 서울대교구 가톨릭 초등교육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저한테 총무부장을 맡긴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버거워서 그거에 대한 관심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교육자회에서 진행하는 2박 3일간의 피정을 우이동에 이제 명상의 집에서 갖게 됐는데 거기서 진짜 뜨겁게 하느님 체험을 했죠. 특히 마지막에 내 신앙의 총영성 고백을 하는 시간에는 신부님과 달랑 둘이 마주 앉아서 근 50분 동안 내 고백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고백할지도 모르고 막막하게 앉아있을 때 한 30대 초반인 그 수사님이 머리에 뜨겁게 안수기도를 놔주셨고 자매님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해보라고 그랬을 때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고백을 하게 됐고요. 수사님이 이제 클리넥스 이렇게 꺼내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자매님이 하느님이었다면 40년 동안 이런 뜨뜻미지근한 거 벌 안 줬을겠냐고. 그러나 하느님이 기다려주셨다고. 이제 자매님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아마 지금 말씀을 주시지 않겠냐. 어떤 말인 것 같냐. 그때 제가 초등교육자회 총무부장을 맡긴 연유가 바로 이런 게 아니었나. 그때 그걸 굉장히 깨달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한 10여 년간 임원진 활동을 하고 회장까지 하면서 서울대교구 초등교육자회 신앙대회를 2006년, 2008년에 총 진행을 하게 됐고요. 2010년에는 서강대학교에서 전국교육자대회가 유, 초, 중, 고, 대학교 범교육연합회까지 이르는 그 신앙대회 때 제가 초등 대표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60순대 눈에 둘이서 제주 올레길을 걷게 됐어요. 앞으로 우리가 제주 올레길을 걸으면서 이제 퇴임하면 어떻게 할지, 정년 퇴임은 어떻게 또 기념을 할지 이런 걸 얘기하다가 올레길이
서명숙 의원이 산티아고 길을 걷고 와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산티아고가 뭔가? 그게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야고보의 묻힘이 있는 길이고 이 길을 걸으며 죄 사함을 받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년퇴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버킷리스트 1위로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는 쌍둥이 동생하고 함께 걷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이제 남편이 그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제 반신이 불구가 되었고 오랫동안 이제 병석에 있기 때문에 동생은 먼 길을 떠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혼자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혼자 떠나려니까 남편이 이제 같이 가자.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떠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그러면 걷기길이 뭐가 있을까 알아보니까 해파랑길이 있더라고요. 해파랑길은 부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원도의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이르는 770km의 초강력 걷기길이에요. 어떻게 걸어야 잘 걷는지 아무 준비도 없이 퇴임하자마자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남편하고 걸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33일 동안 배낭을 메고 걸으면서 발에 많은 물집이 잡혀서 너무 고생을 했고 어깨에 멍이 들어서 너무 고생을 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었는데 다 걷고 나서 남편과 저는 정말 서로 다른 생각에 많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길에서 칠순을 맞은 70세 나이였고 저는 63세였는데 남편이 나는 이제 인생의 무게 같은 이 배낭 메고 남의 나라에 가서 그 고통의 길을 나는 걷고 싶지 않아. 동해안 길을 걸었으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5시간 서해안, 남해안 이렇게 난 걷고 싶어. 근데 저는 힘들었지만 33일 동안 770km를 걸어냈으니까 800km 산티아고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둘이서 이제 많은 고뇌의 시간을 갖고 갈등의 시간을 결국은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서로 여정의 길을 존중해주자. 네이버 카페에는 이 산티아고를 갔다 온 사람과 앞으로 갈 사람들의 정보를 주고받는 카페 까미노라는 모임이 있어요. 까미노 친구들이 조언을 해주기를 꼭 40일을 다 걸어야 순례자 인증하는 거 아닙니다. 순례자 인증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산티아고의 대성당이 있는 데서 역으로 100km만 걸으면 온전히 걸으면 순례자 인증을 해줍니다. 거기가 사리아입니다. 거기서부터 걸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럼 거기서부터 걷겠다. 사리아까지 뭐 비행기 타고 루고까지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타고 무슨 버스 타고 말도 안 통하는데 천신만고 끝에 아내를 찾아서 사리아로 오게 됐지요. 제일 먼저 머리도 숏컷을 쳤죠. 난생 처음. 이제 뭐 가능한 비누 짧게 쓰려고 머리도 숏컷을 치고 목록을 뽑아가지고 노래를 약 60여 곡에 선정을 해서 제가 이제 혼자 걸어야 되니까 고독에 사무칠 때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노래는 뭘까? 그 다음에 너무 감사가 넘쳐날 때 내가 부를 노래는 뭘까? 성가는 뭐가 있을까? 이런 곡들을 한 60여 곡을 정해서 기타 코드와 노래 가사를 한 6개월 동안 이제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그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길은 원래 혼자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도 야고보가 이끌어주시는 길이고요. 저는 산티아고 사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분에게 날마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제가 이 길을 홀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일 날마다 기도를 드렸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혼자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고 두려움과 설레임 속에서 혼자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이르는 까미노 데 산티아고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걷는 그리고 많이 안전한 길이 프랑스 생장에서 시작하는 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프란세스 길은 800km예요. 그런데 산티아고 사도가 마지막까지 그 전도를 하려고 했던 곳이 0.00km 표시석이 있는 곳이 피스테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산티아고에서부터 117km를 더 가야 되는 이베리아 반도 그 서쪽 끝 마을이고 거기까지 저는 걷고 싶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거기까지는 버스를 타고 하루에 갔다 와요. 근데 저는 그 길도 온전히 산티아고 사도가 어떻게 걸었는지 걷고 싶어서 저는 거기까지 917km를 걸으려고 계획을 처음부터 짜고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63세인데 사실 그 까미노 걷기에는 무리죠. 예, 배낭을 또 이렇게 머리 위까지 10kg 배낭을 메는데 배낭에 10kg만이 아니라 또 매일 물을 2개를 또 500cc 2개를 하면 1kg가 되고 또 길에서 바게트 빵 사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과일도 사고 하면 12kg 정도의 배낭을 메고 하루에 25km씩 내외를 매일 9시간, 10시간 걷는다는 거. 그래서 저희 딸 내외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첫날 정말 힘들어서 이거 제가 걸어낼 수 있을까 정말 걱정했어요. 첫날이 제일 힘든 코스입니다. 첫날 너무 더웠고 정오에는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서 비칠 정도로 뜨거웠는데 이내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뜨거운 아주 세찬 비바람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대피소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저를 다 앞질러서 걸어가게 됐고요. 막 쏟아지는 빗속에서 저 혼자 남았고 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엎어졌고 입에서 피가 났고 배낭이 전부 흙투성이가 됐고 그래서 정말 엉 소리쳐 울었어요. 근데 제 울음소리가 그 피레네 산맥에 메아리져 버렸죠. 묵주를 들고 기도하면서 걸어 내려갔는데 하산길은 정말 빨리 어두워졌고 아무도 저를 남겨놓고 같이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앞질러갔고 그래서 혼자서 엉엉 울면서 그 길을 걸어 내려갔고 론세스바야스라는 그 알베르게 우리가 숙소를 거기 스페인에서는 알베르게라고 하는데 거기서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봉사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노곤함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고 일어났더니 입술이 다 부르터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둘째 날 내가 진짜 이거 첫날 이렇게 힘든데 이거 정말 917km는커녕 800km라도 걸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미적멀쩍 거리고 있는데 그 봉사자가 하는 말이 Your way is good way. 네가 가는 속도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순례길이고 네 방식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순례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오늘 힘들면 조금만 걷고 쉬세요. 그러나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한 발짝 내디딘 것이 제가 917km까지 걸을 수 있었던 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41년 6개월 동안
교단 생활을 하면서 시부모님 모시고 선생님 생활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선생님으로서 정말 뒤도 못 돌아보고 정신없이 앞만 달렸어요. 이제 정년퇴임을 하고 나니까 모든 책임과 역할에서 내려오고 싶었고, 그리고 멈춰서서 나를 되돌아보고 싶었어요. 내가 가식 없는 헐벗은 나를 한번 내가 만나보자. 그런 뜻에서 제가 준비하며 기다렸다가 결국은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래도 또 혼자 가는 길이 굉장히 두렵지만은 않았어요. 산티아고는 저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특히 그랬습니다. 저는 산티아고 40일 걸으면서 책을 쓰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도 안 걸르고 매일 제가 일기를 썼습니다. 4권의 일기를 썼고, 그리고 까미노 카페에다가 하루도 안 걸르고 매일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걸었고 누구를 만났고 이 길에서 내 발자국에 어떤 의미를 깨달았고 하는 이야기들을 카페에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순례자 사무소에서는 당신이 순례를 제대로 했구나 하는 인증서를 주게 되는데, 그거를 계속 도장을 찍은 4권의 순례자 여권과 또 4권의 제가 매일 쓴 그 일기장, 이거를 제가 산티아고 다 끝나고 나서 리스본, 포르투갈에 자유여행을 하다가 그거를 도난을 당했어요. 책을 쓰려고 그걸 다 가져갔던 건데, 그거를 도난을 당하고 나니까 리스본에서 한국에 귀국할 때는 정말 절망 속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정말 우울하게 제가 절망 속을 시간을 보냈는데, 정확하게 2달 후에 그 모든 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거 보는 순간 제가 40일 동안 걸었던 길이 눈앞에 다 살아나고, 거기 함께 걸었던 까미노 친구들도 떠올려지고, 제가 머물렀던 성당, 그곳을 다 다시 추억 속에 잠기게 됐는데요. 이 가이드북을 툭 찾다 보니까 편지가 하나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가 디어 개화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써 있는데, My name is Clara and I'm from Portugal 이러면서, 내가 어느 날 리스본 벨렘에 그 예로니모 스톤 근처에 노천 카페를 가게 됐는데, 발 아래 떨어져 있는 무슨 책 같은 거가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열어보니까 일기 같더라.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나 되는 우편 요금을 지불하면서 I pray for you 하면서 이게 너에게 전달되기를 나는 바란 마음으로 보낸다. 저는 이거를 받아들고 이거는 까미노 기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 감격적인 이 마음을 제가 영어로 글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가 나에게 어떤 기쁨을 줬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책을 쓸 거다. 그런 이야기를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감격적인 제 감정을 글로, 수필로 써서 한국 수필의 신인상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신인상을 받게 됐고 수필가로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글을 제가 책으로 써서 드디어 제가 길에서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책을 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이 왜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가를 묵상해 보면, 천여 년 동안 이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자기 제삶, 자기가 살아온 삶을 반성하면서 이 길을 걸어요. 집신과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가라, 그런 거에 충실한 순례자들이 걷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의 십자가 무덤을 만납니다. 그걸 통해서 제 삶의 십자가 무게를 가늠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걷다 보면 또 만나고 걷다 보면 또 만나는 그 십자가. 그래서 이 길에서 십자가는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저는 이제 많은 노래를 제가 연습을 하고 갔잖아요. 길에 가다 보면 카페에도 기타가 놓여 있고, 또 이렇게 그 등걸 같은 데도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걸은, 이미 앞서 걸은 순례자들이 봉사로 나와서 도네이션으로 물과 과일 같은 거를, 커피를 놓고서 기타를 치면서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위한 힐링의 노래를 불러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그 기타를 빌려서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많은 그 순례자들이 녹화를 해요.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나 네 노래를 통해서 나는 힘든 거 이겨내고 걷는다. 서로 위안을 주고 위로를 받는. 그래서 저는 이 길에서 순례자 가수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사실 저는 60여 년 동안 신자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너무도 부끄럽게 하루도 안 걸르고 미사를 해봤거나 하루도 안 걸르고 묵주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길은 아침에 제가 5시 반이면 눈이 떠지고 6시면 길을 나섭니다. 그러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을에 이 8일에 있는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20단 묵주를 하루도 안 걸르고 바쳤어요. 그래서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빛의 신비 20단 묵주를 바치면 근 2시간이 돼요. 그럼 멀리 제일 먼저 마을이 나타날 때 성당의 종탑이 제일 먼저 보이고 마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길이 순례자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대부분 성당이 다 있고 아주 조그만 성당도 기본 200년, 300년 됐어요. 그래서 오래된 성당이 주는 깊은 그 침묵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미사가 보통 저녁에 7시 반에서 8시에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이제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영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건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기도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도 안 걸르고 정말 어렵게 잠자리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의 기도가 침낭 속에 쏙 들어가서 지퍼를 머리끝까지 올리고 그 침낭 안에 쏙 들어가면 이제 9시간 걸어서 이 다리가 다 달달달달 떨리고 너무 힘들지만 그 감사의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을 자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 그리고 이 침낭 하나가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의 기도가 절로나고, 자면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정말 절절하게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29일째 되는 날 정말 엄청나게 힘든 고통을 겪었어요. 비가 쫙쫙 쏟아지는 날 배낭 위에다 판초 우위를 메고 이제 내일이면 남편이 올 건데, 그런 생각에 저 이제 혼자 걷고 있는데 갑자기 가족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란 화살표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길에서 돌부리에 걸려 엎어졌는데 입에서 피가 엄청나게 쏟아졌고 스마트폰 앱에 가져간 앱을 켜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어요. 결국은 하살표를 안 보고 걸었던 얘기죠. 그래서 엉뚱하게 10km를 다시 걷게 됐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걷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가족이 그리웠고 남편이 너무너무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그런데 제가 걷는 길과 남편이 걷는 길에서 와이파이가 안 돼서 서로 연락이 안 됐다가 와이파이가 되는 카페를 제가 들어가니까 남편의 문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 사리아에 도착했다. 근데 제가 있는 곳에서 굉장히 멀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길을 정말 뛰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리아 데 콤포스텔라라는 알베르게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탁 서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듯 너무 반가워서 제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막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너무나 감격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남편은 태생부터 경상도 남자입니다. 대구 사람이에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 아내에게 뭐 사랑한다, 수고했다, 뭐 그런 표현을 할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물집 잡힌 곳에 물집 방지 테이프를 감고 발가락 양말을 신고 거기다가 이제 등산 양말을 신고 발목 보호대를 하고 무릎 보호대를 하고 등산 바지를 입고 그렇게 떠나는 준비를 하는 걸 보면서 발을 가만히 와서 들여다보더라고요. 이렇게 물집이 잡힌 험한 발로 지금 30일을 걸어왔냐고. 근데 10시쯤 자려고 누웠는데 남편이 잠깐 밖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뒷뜰에 뜰로 나갔더니 달이 교교한 정말 달빛이 내리쬐는데 뜰에 남편이 대야에다 물 하나를 받아놓고 제 발을 씻기는 거예요. 정말 난생 처음 남편이 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저보다 낮은 자세를 하고 있는 남편이 제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고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울면서 내 발을 씻으신 예수 노래를 불렀죠.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참된 삶을 보여주셨네. 가시밭길 걸어갔던 생에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죽음 앞둔 그분은 나의 발을 씻기셨다네. 내 영혼이 잊지 못할 사랑 그 모습 바로 내가 해야 할 소명.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먼 날 당신 앞에 나설 때 나를 안아주소서. 나를 안아주소서. 산티아고 대성당이 가까울수록 산티아고 사도는 나를 어떻게 맞이해 줄 것인가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과연 내가 이 대성당에서 야고보 사도를 만날 자격은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미사를 참여했는데 고백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백소에 스페인 사제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재고백을 했습니다. 35일 동안 걸어오는 동안에 제가 흘린 눈물, 또 그런 얼룩의 때를 다 내려놓은 것들을 거기다 고백하고 나니까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뻤고, 영성체를 하고 나서 그 보타프 메이로의 그 대향료가 움직이는 그 향료를 따라서 제가 다 씻겨져 나가는 그런 아주 가벼운 느낌을 가질 수 있었고요. 네, 저에게 나의 하느님은 내 인생의 노란 화살표다. 네, 제가 첫 코스에 올랐으면서 피레네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노란 화살표입니다. 산티아고는 노란 화살표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노란 화살표는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갑니다. 거기에서 500m만 노란 화살표를 놓치면 그건 길이 잘못 든 겁니다. 그래서 노란 화살표를 절대적인 신뢰를 보고 걷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에 있어서 그럼 하느님이 내 노란 화살표였었던가? 그동안에 내가 60여 생을 살면서 많은 좌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을 때 하느님에게 내가 온전히 구했나? 그리고 뜨뜻미지근한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을 안 찾고 그 다른 곳에서 내가 화살표를 찾았던 그런 것을 이 길에서 오로지 느꼈기 때문에 이제 갔다 돌아오면서 나의 하느님은 노란 화살표, 내 인생의 노란 화살표, 이제는 흔들림 없겠다. 그래서 하느님은 저의 노란 화살표입니다. 네. 산티아고 가는 길은 제가 걸은 프랑스 길만이 아니라 포르투갈 길, 또 은혜길, 북의 길, 많은 길이 있는데 저는 꼭 포르투갈 길을 동생하고 한번 걷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책 쓰기를 포기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몽땅 이것을 되돌려줬던 클라라 트론이라는 천사를 제가 만나보고 싶고요. 그 길을 제 쌍둥이 동생하고 함께 걷고 싶습니다. 산티아고 하고 나서 제가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제가 정년퇴임이라는 거는 retire, 타이어를 새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정년퇴임하니까 우리 반에서 바로 반장을 맡기는 거예요, 성당. 그래서 제가 산티아고 갔다 와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 반장을 하고 있는데요. 본당의 가장 하늘의 일을 하는 이 반장들의 역할이 성당을 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새벽마다 제가 지금 5시에 일어나서 6시 새벽 미사를 하고 매일 성체를 영하고, 그리고 구역장이 시작으로 하는 묵주 고리 기도를 매일 산책하면서 하고 있어요. 산티아고 갔다 와서 정말 엄청난 저에게 큰 신앙적인 변화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